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구케 하시고 하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예배되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정의는 아니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들어간 것이 혹시 우리는 지금 너무 안전하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을 하던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또 그 어떤 신상에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발이 돼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환경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삶의 태도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민족을 구원해 내야 되는 그 사명 속에 지금 이때가 너를 왕비로 세운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권고 내지는 그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고 있었던 에스더의 모습, 사실은 이들은 위기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분히 개인적인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에 대고 아마도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 연장을 간절히 구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자신의 얼굴을 그의 무릎 사이에다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위기 속에서 건짐받았고 또 병을 고침받기도 했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변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좀 본다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한다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환경들을 보면 그만큼 우리의 선배들만큼 기도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아마도 바쁜 일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위기감이 없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안전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장소와 무관하게 기도를 하죠. 그죠? 어디에서나 언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의 태도입니다만
가능하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한 기도 또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위기가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일 없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안전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기로 몰아가는 태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삶의 태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서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며 요청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의 후원과 더불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느 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런 내용을 듣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마땅히, 어쩌면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돕는 은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몇몇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위기 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위기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위기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안전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바꾸고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생각하게 됐던 가운데 생각나게 됐던 내용입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잠깐 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도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냐?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소리처럼 여겨지겠지만 결코 아닌 거죠. 기도가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한 사람, 또 36절에 나오는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말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년의 때에 있었던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메시아 사상이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 메시아 사상이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그때에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계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기도에 전념해 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기다리며 나갔더니 그 갈망 속에 성령은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그가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만큼 갈망하고 기대했더니 자기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노인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일도 못하니까 기도하며 지내면 되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중심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즈음으로부터,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지내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을 그가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기다릴 수 있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그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기 원하는 것, 위기 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말을 표현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어느 때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기, 죽음의 위기, 병든 위기 또는 경제 위기, 이런 위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우선되어질 기도는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한 자로서 이 영광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소리를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나이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냐?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가정에서라도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젊은 세대들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젊은데 뭔가 젊은 위치에서, 그리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교회를 좀 힘있게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어느 날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좀 예배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본인이 바라는 바인데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장로님께 좀 말씀을 드려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텃밭을 매면서 이렇게 땅이 좀 교회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가꾸는데, 그런데 장로님도 그 중에 밭 한 주를 이제 일구고 계셔서 같이 우연찮게라도 그 밭을 일구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도 우리보다 훌륭한 영상 장비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의 말보다 성도의 말이 더 성도에게는 영향력 있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것을 물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목사님에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야 목사님도 어떤 부분에서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혹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왜 그렇게 했는지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냐. 나쁜 부정적인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대답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혹시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라고 표현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 필요한 건 내지는 우리가 무언가 얻어야 되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부분은 안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정성을 갖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위기감은 늘상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신앙이 끝이다. 내 삶은 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만큼 위기를 갖고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수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역이 오늘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84, 당시 이 나이까지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처럼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지금의 84과는 전혀 다를 만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이에 있었던 그 안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안나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에 나온 문자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살아나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늘상 주어지는 말이고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큼 귀에 들리더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위기는 없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기는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정말 위기는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하나를 함께 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했느냐? 즉 제자들과 큰 무리가 둘러서서 변론하고 있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그 큰 무리들과 변론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져간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바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고치지 못한 이유를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없는 세대였을까요? 아니면 그 무리들, 아마도 어쩌면 그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꼭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데려왔더니 20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본 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현상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현상을 보고, 제가 좀 더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마도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야, 이런 귀신 들린 거 어떻게 우리가 내쫓지? 염려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속에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건데 너희 스스로 믿음 없는 자리로 돌아갔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겁을 먹게 만드는 거죠. 야, 넌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귀신이 대답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물었더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는데 귀신이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는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결국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면 아무리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만드는 그 세력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곧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 아니면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아니면 위기라고 여겨지는 속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고 해야 되는 기도라는 이유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병들었을 때, 경제의 문제가 시급하게 너희를 옥매일 때, 그런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위기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되어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처하게 되는 더 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나간다면 혹 우리 안에 있게 될 어떤 위기, 염려, 근심, 두려움은 다 해결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을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일지라도 늘 기도의 삶 잊지 말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 정말 제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물론 지금은 건물적인 측면입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외의 시간에 걸음걸음 하셔서 그래서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이 성전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 그것은 곧 주님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외람된 표현 하나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가야 될 때 기꺼이 버스 타고 나갑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예배당을 한번 찾아오세요. 정규 예배 시간에는 차를 운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외에 개인적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걸음으로 또 자신의 평소에 어떤 일의 움직임 같은 그 움직임으로 이 예배처소를 찾아오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늘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24시간 365일 그렇게 지날 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찾아오는 그 걸음은 결국 그것이 365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치겠는데요. 오늘 들었던 한 분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년들 교사들이 다 들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한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아이씩만 해도 되는 거죠. 1분만 기도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분 기도. 그러면 한 달이면 30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30분 기도는 어려울 수 있어도 1분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30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10여 명, 청년까지로 해서 아마 12~13명이 모였던 것 같죠? 제가 13수로 들은 것 같은데 13명이 거기에 곱해지면 얼마나 커다란 숫자의 시간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교사들, 청년들 다 들었나요? 그 소리?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1분이어도 됩니다. 1분이어도 돼요. 그렇게 1분이 모아져서 30분이 되고 그 13명이 그렇게 또 30분씩을 13명이 감당해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한 6시간, 7시간의 기도 시간이 하루에 1분인데 13명의 교사가 한 달을 기도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까짓것 그거 못하겠냐? 한번 이런 태도로 해보면 어떨까요? 까짓것 1분 그거 못하겠냐? 그리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바 위로와 능력 안에 서기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늘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는 특정한 누군가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어쩌면 1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1분이 모아져서 30분이 되고 6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